사도신경으로 2022년 사순절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종려주일을 보내고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하여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저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는 명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베다니에서 유하시죠.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과연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느 왕들과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 안장되신 제자들이 벗어 깔아드린 겉옷 위에 올라앉으신 예수님의 뒤뚱뒤뚱 들어오시는 모습은 왕의 유용이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광대처럼 보입니다. 힘이 아니라 겸손을 취하신 모습을 성경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건 역시 말씀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한 예수님의 권위는 사랑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중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드셨을까요? 자기의 고난과 고통이 극심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아픔에 대해선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내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오자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자신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에게 끝까지 머물렀습니다. 그것을 보고 노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그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말씀과 별개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말씀이 머리에 머물러 판단과 정죄의 근거가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말씀의 권위 아래 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믿음의 형식과 애형은 화려하지만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를 향한 주님의 질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생각들이나 가치들, 그로 인해서 무심코 내뱉은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뒤돌아봅니다. 말씀 앞에 저 자신을 비추기보다 혹 말씀의 잣대로 제 자녀를 혹은 믿음의 가족을 평가하고 재단하지 않았는지 성령께서 제 마음을 비추사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저의 시선을 향하게 하시는 곳으로 눈과 마음을 둡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 이런저런 연구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학생들,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인 섬김을 통해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진정한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순복하여 자신을 내어드리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도 말씀 앞에 늘 안고 섬으로 말씀보다 높아진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내려놓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저희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저희의 시선이 향하게 하셔서 오늘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희들의 손과 발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